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 우리가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같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소원할 때 바울의 영적 상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영적 상태, 또 지금 천국에 있는 바울의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의 변화,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뭐가 한 사람이면 되죠? 지옥복음화, 가문복음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지옥복음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것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바울 한 명을 들어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의 변화가 그럼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이 모든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모든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걸 막습니다. 영적 상태 변화되는 거.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는 옛날 그대로 머물러서 본인이 그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99%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걸고 영적 상태 변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동원해서 사탄은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 변화되지 못하도록요, 계속 사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줄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이고요, 세상 신이고요, 공중 권세 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또 누가 가장 잘합니까?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복음보다 사탄이 아는 복음이요, 훨씬 넓고 깊고 높을 겁니다. 본인은 구원 못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아주 변질된 경우가 많고요, 희미하고요, 내 수준 안에서 겨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복음을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도 가졌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요, 가장 잘 알아서요, 우리에게 복음 비슷한 걸 갖다 줄 수 있다니까요. 복음 비슷한 걸 갖다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준 복음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사탄이 하게 할 수 있어요. 말로, 머리로. 근데 마음에는 다른 가치로 가득해요. 다른 좋아하는 걸로 가득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가득해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준 복음이에요. 사탄 복음에 의해. 거기다가요, 그 복음을 줘놓고요, 세상 것을 쫙 응답으로 줍니다. 좋은 응답 막 옵니다. 사업도 성공합니다. 돈도 벌립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전도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도 됩니다. 아니 뭐 이단 사이비도 부흥하는데 뭐 교회 부흥 뭐 하나 못 시켜주겠어요, 사단이?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도 부흥시켜 준다니까요. 아니, 지금 WCC에 가입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복음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그 사탄이 역사한 교회 아닙니까? 오직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흥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흥이 안 된다고 지금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흥을 시키시려고요. 우리를 먼저 부흥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흥시키고 계세요.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을 가져가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세상 것 줄 수 있다니까요.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세상 것 다 가졌다니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모든 거 다 준다고 사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만 못 줍니까? 구원만 못 줘요. 뭐만 못 줍니까? 참된 생명만 못 줘요. 뭐만 못 줍니까? 죄만 없게 못 해줘요. 영적 문제만 해결 못 해줘요, 사탄은. 다른 거 다 줘요. 인간적인 문제 다, 인간적인 거 다 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 질병도 치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발견되는 게 필요하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 상태 하나가 발견되는 게요. 나의 영적 상태 하나 발견되는 게요, 여러분 쉽다고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절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란 말은 뭡니까? 내 영의 상태인데 내 영이 죽었다니까요. 내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강한 자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영적 상태만. 육신 상태는 다 보입니다. 교회 나오잖아요. 집사잖아요. 권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사모잖아요. 다 보입니다. 뭐만 안 보이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안 보여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진짜 실제가 되게 합니다. 이것도 여정이 있죠. 죽은 상태를 보게 합니다. 죽은 상태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어. 근데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안 나와, 절대. 맞아. 아멘, 아멘 해요. 네, 죽은 영의 상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어. 그거는 발견한 겁니까? 못 발견한 겁니까? 머리에만 있는 거죠.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죽었다면, 여러분, 내가 실제로 죽었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어떻게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다는 것은 본인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아니, 죽었는데 문 어떻게가 필요해요? 무조건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지, 지금. 진짜 죽었는 게 보인다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죠. 본인의 영의 상태, 세상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가 나에게 더 큰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세계복음화보다는 세상 문화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 문화 기준에 내가 못 미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내가 못 미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가 부럽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다 세상 문화 아닙니까? 이거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이 죽은 영의 상태를 사단이 붙잡고 이 세상을요, 귀신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우리도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똑같이 살아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이런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보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아,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나구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죠. 그런데 참 구원받았는데요. 여기로 가지 못하고요.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이 복음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이 세계 복음화죠. 이곳으로 가지 못하고요. 나의 곧 나의 성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망대 속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견고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세워진 내 본질, 내 본성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망대는요, 무너지지 않았어, 아직. 발견하면 무너지는데 발견이 안 돼, 이게. 구원받고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 속으로 가야 되는데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훈련도 받고 세계 선교 현장도 가고 또 국내 전도 현장도 가고 이러는데요. 그 속이 안 바뀌었어. 그 속이 안 바뀌었는지도 몰라. 왜 모르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요. 사탄의 망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딱 붙잡아요. 이걸 위해서 복음을 붙잡아요. 이게 사탄의 복음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꽉 붙잡은 사람이요. 특징이 어떠냐? 열심과 특심이 엄청나요. 오직 나를 위한 이 열심과 특심은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합니다. 잠 2-3시간 자고서라도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완전 각인되어 있는 나예요. 이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대 안 보여, 이게. 그냥 나예요, 이게.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예요, 이게. 내가 나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난데요? 그게 모든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그게 함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구 전체가 함정이에요. 지구 전체가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 알고 나의 성공이다. 단 한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 예수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게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그럼 돈 때문에 돈 없으면 힘들지. 당연하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당연하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안 맞거든요. 돈 없어도 너희들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책임지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시대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된다 그랬고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반대로 바로 오는 생각들이 여러분 뭐였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뭐 하나님만 잘 믿고 안방에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거든. 아버지나 뭐 불신자들한테.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러면서요. 근데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떡 나오고요. 집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믿는데 집안에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으라 그랬죠. 누가 방바닥에 누워서 하나님만 잘 믿으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랬죠. 누가 방바닥에 누워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공부 잘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이건 청개구리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요. 진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가지면 돼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른 것도 잘해야 된다. 진짜 이거 사단의 복음 심지 마세요. 진짜 맞는 말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공부도 잘해서 1등 되고 이래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었으면 오히려 핍박받아야 돼요, 핍박. 왜? 너무 좋은 걸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걸 받아가지고 귀신에게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도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완전히 생명을 받았는데 핍박을 안 받을 생각을 해요? 핍박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귀신이 살아있다면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핍박을 받는 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마귀 자녀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 아니, 귀신과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를 공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별일 아닌 일에 막 생각이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놈은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조종할 수 있거든요. 육체와 마음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 지구 전체가 함정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아닌 틀이 우리의 기준이 가치관이 완전 복음과 반대되는 틀이 딱 생겼어요. 성공해야 행복하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틀. 복음은요, 열심 특심보다 더 중요한 게요. 바른 복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 아닌데 열심히 특심을 다한다. 진짜 사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요. 바른 복음을 절대 모르는 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인생. 바른 복음이라 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라 해야 돼요.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 사탄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응답도 있어요. 거기 부흥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기도 응답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틀이 우리에게 이미 그 틀 속에서 태어났어요. 올무에 잡혀 있는데 올무인지 알면서도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의 망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예요, 절대. 인간이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절대 못 바꿔요. 영적 상태 발견하는 거 절대 스스로 못 발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한 가지 기도만 하면 된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살아나야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산 거예요. 구할 수 없다.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 바로 바울을 우리는 좀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울의 문제는요, 성공도 했고 소위 말하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고 좋은 학교도 갔고 일찌감치 정치인으로 성공했어요. 일찍이. 근데 바울의 문제가 뭡니까?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했고 다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돼요. 어디에요? 율법에요. 유대 종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집착돼요. 중독돼요. 다시 말하지만은 바울의 문제는요,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문제는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란 말은 사탄에게 잡힌 문제예요. 사탄의 12망대에 딱 잡혔어요. 사탄의 12망대가 그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복음을 보고도 복음을 못 알아봐요. 율법학자고 율법을 100%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본인이 절대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사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 나이고 나의 성공,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귀신과 악령과 사탄이 붙잡고 오직 우상, 오직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유대교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의 5망대, 5망대, 교회를 완전 장악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완전 우상 단지랑 똑같아요. 일반 우상 섬기는 교회,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오로지 나이고 나의 성공이에요. 오로지 우리나라 성공이에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귀신에게 완전 잡혔어요. 7 귀신 데리고 들어갔어요. 견고한 진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교회가 원하는 길을 계속 추구해요. 유대교.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 온 집착이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이 정신 문제 올 만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가 쉽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이잖아요. 최고 교육. 근데 사람을 막 잡아 죽입니다. 미친 거죠, 뭐. 자기 친구, 스데반이 자기 친구라고 전승은 전승에서 그렇게 연구되고 있어요.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를.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귀신에 씌워가지고요. 예수 믿는 모든 남녀노소를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죽이려고요. 흩어진 사람들 잡으려고요. 전 세계로 뛰어다니려고 공문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한번 살인하고 나서. 완전 집착된 거예요. 분열이 온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바울 정신문제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정신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냐고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그때,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1대1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럼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30년, 50년, 8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빨라요. 잘못 세워진 성전을 파괴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요. 왜? 구원은 개인 구원이거든요. 남편이 받았다고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받았다고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거는 만났으면 만난 거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난 거예요.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건 없어요. 만났으면 만난 거고 못 만났으면 못 만난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만났으면 만난 거예요.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안 만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카페에 오늘 12시에 만나자 해서 만났으면 만난 거고, 누가 한 명 안 왔어, 못 만났으면 못 만난 거지, 만난 것 같아요. 만나기로 했었어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못 만난 거지,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증거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면 오늘 만나시면 돼요. 오늘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영적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바로 이 사람은요, 절대가치 우선순위 바뀝니다. 왜? 반대쪽으로 완전 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가 계셨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를 죽였어. 유대교에서 죽였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 부흥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를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 이건 이 바울의 세상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의 인생은 절대로 그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4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중의 여정입니다. 이 시간은 비밀로 지금 돼 있어요. 복음을 편집했겠죠.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시 설계했겠죠. 인생을 복음과 세계복음화로 디자인했겠죠.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겠죠. 나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 지와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였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상태였구나. 유대교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사내들인 공연이 된 그 성공이 결국 마귀 자녀였구나. 마귀에게 잡힌 상태였구나. 나의 문제는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에 대한 답이 나는 14년. 이미 답이 났겠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복음으로 신학적으로 확인하는 14년.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구나. 결론 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결론이 난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2026년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제 초대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초대교회는 그 가진 대로 절대로 세계복음화 끝까지 모델적인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는 계속했습니다. 120명이 계속했어요. 12사도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쿠오바디스라는 책을 보면은 로마 복음화에 베드로가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 가자마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냥 밖에 돌아다닌 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델적인 응답,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거죠. 세계 선교의 모델,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쓰시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하셔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너무 단시간 내에 너무 큰 부흥을 해서 그 사람들 치닫거리 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탁 일으키시면서 다 흩어버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없는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인 걸 이미 아셨어. 그래서 고넬료 전도했더니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회의가 열려요. 회의가. 잘했다고 회의 열린 게 아니고 따져 물어서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회의를 열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곳으로 딱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운 게 방법이요. 환란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환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초대 교육자인데 담임이 아니고 최초의 선교사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이죠. 19장 19절부터 11장이죠. 11장 11장 19절에서 26절 25, 26절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최초로 세계 선교사로 딱 파송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면서 선교팀을 딱 보내요. 최초의 선교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선교팀. 처음부터 팀으로 최초의 선교사인데 팀으로 딱 보냈어요. 너무나 의미가 있죠. 중직자, 교육자가 한 팀이 되어서 딱 나가는 거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선교사가 허덕이지 않게 중직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미 14년 동안 많은 응답들을 체험했겠지만은 이 세계 선교 현장을 통해서 정말로 본인이 더 확실하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특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현장을 통해서요. 아,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오직 영적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왜? 오직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에 빠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를요,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현장 가는 곳마다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 전체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거기에 한 사람 한 팀을 딱 치유하는 거예요. 19장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자, 한 명의 점하는 여종을 치유했는데 그 지역에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귀신의 세력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치유 안 해도 돼요. 귀신이 꺾이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가는 곳마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흑암에 꺾이는. 당연하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악령을 꺾는 성령이니까. 온 세상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 온 세상. 지구 전체가 함정이잖아요.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의 귀신을 꺾을 수 있다면 모든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영적인 현장의 문제, 나와 똑같은 오직 영적 문제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 결론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아덴 전도가 나오거든요. 아테네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요. 자기가 가진 철학의 지식으로요. 쫙 복음을 설명했어요. 자연 만물을 막 들어가면서 막 자연 만물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 본다 말이야. 막 거기선 제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럽니다. 왜? 사탄이 그것 외에는 꺾이지가 않거든요. 사탄은 다른 곳으로 절대 않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아테네 철학자들을 능가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그들을 꺾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은 안 꺾인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사역의 모든 이 여정을 마친 후 거의 인생 마지막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예요. 부자예요. 엘리트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부릴 만큼 권력과 돈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복음.
그러면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인생 운명,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칭찬을 하냐? 오늘 성경 읽은 그 성경 이전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했다. 성도를 사랑했다. 성도를 사랑하는 너의 그 사랑이 다 나에게까지 들린다 이러면서요. 너의 믿음과 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부흥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게 5절이고 이게 6절이고 성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평안함. 참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기쁨, 바울의 기쁨, 바울의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헌금과 돈을 들였다는 거죠. 성교비를 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부자고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이고 교회까지 성공시키고 교회도 부흥시킨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의 제자를 볼 수 없는 상태. 예비된 제자예요, 이 사람이. 예비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보지 못했어요.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할 만큼 뭔가 규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규모가 없어요, 규모가. 뭔가 마음에 다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했으면은, 잡히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지금 교회가 되고 있는데, 집안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핍박하니까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의 종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전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 지금 집에서 교회가 되고 있는데, 오네시모는 안 믿었나 봐요. 아니면 믿었는데, 제대로 못 바꿨을 수도 있고요.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로마까지. 꽤 멉니다. 보통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이거 배 타고 못 타고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도망친 이 사람을요, 로마 감옥으로 탁 인도하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는 거죠. 종이고, 한마디로 노예죠, 노예. 노예 시대 아닙니까, 노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믿음과 교제, 그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뭐만 안 되냐 한마디로 전도만 안 생명이 생명 낳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달되는 전도만 안 돼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당장은 부흥되겠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의 제자를 예비된 제자를 그 영적 상태를 뒤바꿀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상태예요.
예비된 제자를 보낼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제자를 보내요. 예비된 제자를 보내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뭐 아이스크림 이름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오네시모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종인데 편견이 없이 딱 보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요. 종이라고 뭔가 깔아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예요.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겠죠. 도둑질해서 왔다는 거 알겠죠. 복음 전하고 알아보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라. 이 사람을 편견 없이 보는 거예요. 왜요? 나와 같은 상태니까.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엘리트인 자기나 전도하는 자기나 지금 도둑질해서 감옥 온 이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 속에 있음을 바울은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였어요. 이 눈이 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네 문제가 도둑질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도둑질해서 도망가서 지금 감옥에 온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영적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게 너와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유일한 답 그리스도야. 이 오네시모가 완전 치유받고 완전 복음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돼버리죠. 완전 나의 신복이 됐다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까지 이 사람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빌레몬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쳤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에게서 뭘 느꼈겠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인데 도둑질해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의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이 함께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너무 규모 있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바르고 막 이러니까 도망치고 싶을 만큼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교부 시대의 대주교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영적 상태 하나 바뀌었는데 바뀐 사람과 바뀌지 못한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참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거? 딱 나를 보는 것 같아 진짜. 나도 이런 거 진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근데 한 가지만 안 돼. 한 가지만 안 돼. 한 가지만 안 돼 진짜. 미치겠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딱 와요. 시간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항상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데. 마귀는 온 세상과 교회를 딱 장악하고 있는데. 전도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눈, 영적 상태. 전도자를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죽었던 나를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났나? 예수님 만났나?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진짜 우리가 영적 눈이 떴다면요, 영적 눈이 떠져야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편견 없이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니까 나와 똑같은 문제, 나와 같은 문제, 나와 같은 답이 필요하구나 보여지는 거죠.
억지로 편견 없애는 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전달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고 바뀌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복음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인도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도록, 바울의 영적 상태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